할렐루야. 꿀송의 보약 큐티 2020년 1월 12일 주님의 복된 주일날 12번째 말씀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에서 35장, 36장까지. 여기는 지금 여전히 유성 계룡 스파텔이라고 아주 물이 좋은데 제가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온천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씻으면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여기 이 대전에 변동의 은평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제가 한 3일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대전 은평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1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34장을 펼쳐보면 디나가 그 야곱의 딸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디나라고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꽃은 또 어디서 났느냐? 참 예쁜 이 장미꽃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은평교회에서 제 숙소에다가 아주 이제 환영한다고 아주 그냥 사정없이 말하자면 꽃을 갖다 놨어요. 이게 아주 이 은은한 장미의 향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겁나게 좋아요. 꽃이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멋지잖아요. 자, 그러면 디나가 그 야곱의 유일한 12아들 말고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 그럽니다. 레아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러면 5자녀를 낳네요.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이,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딸 디나, 이렇게 5명을 레아가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을 주신 귀한 딸 레아였죠. 근데 그 레아의 딸 디나가 이제 아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늘 뭐 촌에서 시골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큰 도시가 나타나니까 그 성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산다냐. 그래가지고 제대로 주의를 안 기르고 자기는 안전한 줄 알고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다. 다른 그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딸들을. 그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 혹시 친구도 사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딸을 보러 나갔는데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참 야곱이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말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무슨 태백산맥처럼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이런데요. 그 참 사기꾼 그 외삼촌 라반에게 빠져나오느라고 그냥 도망 나오느라고 그냥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사흘 먼저 도망 나왔는데도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힘들었을 건데 그 삼천의 위협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서 나오니까 또 그냥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제일 좋아하는 라헬하고 그 제일 귀한 아들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은 제일 뒤에다 놔두고
그 여종들, 실바와 비라에게서 난 그 여종들과 자녀들은 제일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와와 그 자녀들을 세우고, 아주 참 야곱도 진짜 참 너무해요. 좀 야비해요.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부인과 자녀들은 제일 뒤에다 놔둬. 그럼 뭔 일이 있으면 먼저 앞에서부터 방패막이로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차별을 하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요셉을 갖다가 팔아넘기고, 그렇게 이제 또 비극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형 에서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서웠는지 그런 식으로 그냥 귀한 식구들 순서대로 뒤에다가 나오고, 그렇게 비열하게 자식들 보호하려고 하고는 나가서 그냥 막 7번을 무슨 임금에게 절을 하듯이, 왕에게 절을 하듯이 막 형한테 절을 하면서, 이거 그냥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조금 전에 자기가 지난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었잖아요. 분이엘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봤는데, 그 형님의 얼굴 속에 내가 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다. 뭐 형님은 뭐 이거 뭔 소리 하냐고 어리둥절 하겠죠.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그것도 이제 뭐 야곱의 꾀 때문에 무슨 에서하고 화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에서의 마음을 탁 움직여갖고, 에서가 먼저 마음이 풀려서 그냥 자기 동생을 어긋맞고 울고 그 마음을 풀었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주는데도 괜찮다고 사양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넉넉하게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에서도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에서의 족보도 이제 다음에 보면은 짱짱합니다. 전혀 뭐 어려움이 없도록 큰 부자로, 오직 하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줘서, 전혀 뭐 자기 동생이 뭐 축복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뭐 인생이 불행해졌다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분하게 에서에게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에서가 동생을 20년 만에 보자 그 정이, 혈육의 정이 끌어서 어긋맞고 울고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산을 에서의 산을 넘어서 막 에서가 막 세일로 같이 가자고 하는데, 형님 먼저 가시라고 내가 나중에 세일로 가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숫곳에 머물면서 안 가는 거예요. 형님 아무래도 껄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숫곳에 머물다가 가까운 그 세겜성이 있어서 자기 딸이 호기심에 거기 있는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이런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성의 추장, 세겜성 추장 세겜이 그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집안에 이제 세 번째 큰 또 산이, 불행의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오빠가, 첫째 오빠가 루벤, 둘째 오빠가 시므온, 셋째 오빠가 레위, 넷째 오빠가 유다, 이 디나의 오빠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 여동생을 저 세겜 성주가 성폭행을 하다, 이럴 수가. 이래가지고 그 넷째 그 유다하고 첫째 루벤은 아마 그렇게까지 막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성격이 막 폭하고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이가 완전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그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성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하고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갖고 다 할례 받아가지고 남자들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베어가지고
이제 그거 치료되는데 며칠 걸린다 그래요. 그냥 다 누워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에 가가지고 모든 사내들을 다 죽여버리더라. 와, 이 소식을 듣고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애삼촌 라반의 위협과 그 형 에서의 위협보다 더 아마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이제 세겜성이 망하니까 그냥 다른 주변에 브리스 족속과 다른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세겜성과 연합된 족속들이 이제 그 야곱의 이 가족들을 다 복수한다고 와서 죽여버리면 이제 야곱의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완전 이제 지금까지 야곱이 당했던 두려움, 삼촌의 위협, 그 형의 위협보다 더한 엄청난 마음의 떨림을 갖게 됐어요. 왜? 오메 이제 우리 가문이 다 죽었네, 이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이때의 충격이 얼마나 이 야곱에는 컸는지요. 그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마칠 때 야곱이 죽을 때 다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읽어보면요, 시므온과 레이는 아무 축복을 안 해버려요. 시므온과 레이는 완전히 이게 막 전혀 축복을 안 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때 이때 받은 충격이 평생 갔어요. 저 레이하고 시므온은 진짜 이거는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이게 못된 아들이다. 아버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간을 녹여버리는 아들이 저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노? 아버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가서 세겜 그를 다 멸망을 시켜버렸으니 이제 큰 위기가 왔다 이거지. 시므온과 레이는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고 덤볐지만은 그게 이렇게 불같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지니까 이제 자기 가문이 망할 줄 알고 이제 막 위기 있는데 또 3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떨고 있는 야곱에게 또 피할 기회를 주시고 또 보호의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야곱의 스토리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인생 스토리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런 스토리가 우리 인생 스토리예요.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실 이거 야곱이 그때 서운했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돼서 다시 평안하게 여기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제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때 서운했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진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대봐야 알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숲곳에 머물다가 이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야곱의 서원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갈 때 하나님께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탁 서원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이방 신상이나 무슨 드라빔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정결하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지금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내가 홀로 외롭게 외삼촌 집으로 형의 낯을 피하여 갈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우리가 다 예배하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렸어요. 너무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 다 같이 은혜로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처소에서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아멘. 위기가 왔을 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야곱이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이제 탁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위기를 당하니까 뭘 못하겠어요. 이게 귀신 같으면 자기한테 굿하면 자기한테 경배하고 자기한테 빌면 내가 너희 우한 질고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자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한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의 힘을 빌리지 말고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세겜과 동맹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죽여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어요. 와, 엄청나게 아마 무서운 세력인가 보다. 저 세겜성을 완전히 저렇게 초토화시켜버리다니. 이래가지고 감히 누가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을 해버린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버리니까 감히 건드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항상 야곱은 거기서 이름을 짓잖아요. 기억하려고. 엘 베델이라 불렀다고 그래. 7절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형님의 그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서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서 야곱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안 불러요. 이스라엘로 완전히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그 부인 라헬이 그 마지막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런 생사화복은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35장 20절 야곱이 기럇 야렙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렙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 이삭은 5년 더 살았네요. 180세를 살고 떠났으니까 충분하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오랫동안 살고 후에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단 아람에 가기도 전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기도 전에 이삭이 갑자기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죽기 전에 축복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사건을 왜 일으켰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난 뒤에도 50년, 60년 이상을 더 살고 180세 때 죽었잖아요. 근데 왜 수십 년 전에 죽는다고 난리를 쳤을까요? 인간이란 것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죽는 줄 알았겠죠. 이삭은 진짜로 죽는 줄 알고 자기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뭐 별미 가져오라고 그 난리를 쳤고.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렇게 이삭을 그냥 5, 60년 전에 죽을 정도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실제로 죽는 나이는 180세였는데 왜 그랬느냐? 지금 우리가 역사를 지금 이렇게 다 끝들이까지 보니까 야곱을 그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부인들을 얻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아들들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야곱을 그 외삼촌 집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형이 그냥 죽이려고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하니까 오매 살라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막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도 여행을 외삼촌 집에 그 머나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라고. 그걸 안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조용한 사람이라 항상 평상시에도 집안에만 있다니까요. 그거 안 갔죠. 근데 막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간 바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아들을 낳고 다시 돌아가게 되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 가문을 번성케 하시려고 이제 다른 곳에 보내가지고 크게 하시는 역사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보내가지고 크게 민족이 돼갖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한 것처럼 야곱을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크게 해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전을 많이 쓰시네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뺑뺑이를 돌리시고 막 이러실 때는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러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180세 때 자기 아들 이삭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간섭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장에는 이제 에서에 대해서 36장의 한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그 족보를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3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인생,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가, 그 아들 요셉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에서를 딱 정리해 두고 있는 장이 36장입니다. 이걸 보면 에서의 이렇게 족보들을 보면 아주 짱짱하고요. 아직 그 동생 야곱은 왕도 없고 족장의 시대를 면치 못하는데요. 이 에서의 후손들은 벌써 왕이 있어요. 36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짱짱했어요. 예, 유력한 족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사실 야곱의 가문에서 왕이 생긴 것은 최초로 사울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둘째 왕 다윗이 생긴 것은 한참 후예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늦게 성공을 하고 에돔은 빨리 에서는 빨리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친구와 다른 사람들이 빨리 나보다 앞서가고 성공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꼭 늦어요.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